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대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데까지가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구한 그 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부분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것은 뭡니까? 요한 1서를 이야기하겠죠.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 결국은 요한 1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 한 단어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자, 영생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 하였음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한다. 너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일깨워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면 들어진다. 네. 저는요, 기도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요, 공허한 기도입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이렇게 맞짱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뭐한다?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표현하는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거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소경,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죠.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앞에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하셨어요. 그때에 이 소경이요 두 눈이 뜨여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자, 만약에 이 소경이 야, 뭐 예수가 뭐 내 이 눈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뭐 그게 하나님의 뭐야? 한쪽 눈이라도 뭐 뜨면 뭐 다행이겠다. 뭐 이렇게 좀 실눈이라도 뜰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엉뚱한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한쪽만 고치고 한쪽만 안 고쳐지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흐리뭉텅하게 고쳐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쉽게 이 예수가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대로 이 소경은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무한한 신뢰를 보여줄 때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죠. 로마는 지금 칼과 창과 방패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설 수 있다. 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하죠.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된 같이 우리 범사가 주 안에 잘 된다. 그걸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도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는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라는 조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자,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즉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므로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뭐한다? 들어주시겠다. 자, 이것을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라고 돼.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정력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 부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길 열어주세요. 취직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좋은 차 사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내 정력을 위한 기도.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다들 들어주신다며요.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 관계가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조건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인류 구원이야.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그 뜻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보니까 16절에 범죄한 자들을 보거든 일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 그러니까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 진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지 못할 죄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게 있다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 뭐 자기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는 범죄되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무슨 특수 목회냐면
교도소 목회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속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범법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릴 적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영혼도 있고 살인자들 가운데 살인범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영혼들도 있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랬죠?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눌 때처럼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뜻이 전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밤에 이 고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가정들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랐고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시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도 여기서 악한 자는 1차적으로는 마귀, 2차적으로는 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정부나 유대주의자들, 뭐 그리고 타 종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겠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그밖에 없어요.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외에는 전부 악한 자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보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라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음,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확고하게 믿지 못하냐?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이렇게요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안상홍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문선명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장길자가 이제 구원자가 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제 결론적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영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주신 이 영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숭배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생 안에서라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의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또 크게 보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 우상숭배 너희 마음을 지켜서 우상숭배 거기에 빠지지 마라 멀리해 라는 거죠. 이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신구약의 의미가 진짜 타 종교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거.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먼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또 기도라는 이 놀라운 특권과 무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